기독교를 상징하는 사건이나 또는 말씀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반적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성탄절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져요. 전혀 예수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기독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화된 거야. 성탄절뿐 아니죠. 십자가도 좀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다 십자가라고 표현을 해. 신문에도 보면은 이게 예수님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근데 무슨 십자가라는 표현을 아주 일반적으로 쓰죠. 부활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또 재밌는 게 세례예요. 아니 물바지 뒤집어 썼으면 그냥 뒤집어 쓴 건데 그거를 물로 세례받았다. 아주 참 일반화된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해져요. 그런 중에 빛과 소금이라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상고하는 이것도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동아리도 있고 또 극동방송 프로그램의 제목도 있고 많이 있어요. 선교 이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많이 써요. 빛과 소금이라는 게.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의미를 얼마나 알고 쓸까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소금과 빛, 먼저 소금이었고 나중에 빛이 필연이에요. 성경은 필연적인 거지 그걸 무슨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셨던 말든 그냥 소금과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바꿔도 괜찮은 게 아니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바꾸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 심각한 거는 방송에도 또 기독교에도 저는 여러분 혹시 소금과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전 없어. 아무리 봐도 다 빛과 소금이지 소금과 빛이 아니야.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비유로 빛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빛이 중요해서 빛과 소금 그렇게 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거는 적어도 기독교 내에서는 빛과 소금이라는 개념은 지금 마태복음 우리 본문 오늘 상고하는 5장 13절부터 16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소금과 빛이지 절대로 빛과 소금이 아니야.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빛과 소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본문을 설교하려고 주석을 봐도 주석의 내용은 절대로 소금과 빛이 아니야.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영성 세미나를 시작할 때 아예 첫 시작부터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서로 성경이 맞네 틀리나 그러는데 틀렸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다. 성경의 근거와 기준만이 기독교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지 다른 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 드려요. 여러분 이거 좀 잊지 마셔야 돼. 신학적으로 성경이 어쩌고 별소리를 다 해도 기독교는 성경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절대라는 것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냥 성경이 절대라고 그래서 달달 외고
몇 번 통독하고 필사하고 그게 무슨 짓이야? 해석을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이 절대라는 의미는 성경 해석이 절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해석을 바로 하는 게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이 갖춰야 될 능력을 분별력으로 해놓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는 나무가 있다. 인간은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인간이다. 그 분별력을 절대로 한 건 바로 성경 해석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분별력 중에서 가장 어렵고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은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이건 인간만이 문제야. 이게 실제가 전혀 아닌 관념으로 아는 것을 실제로 여겨. 그 사람은 실제를 아무리 제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보통 무서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이 점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내용은 아주 명확한 거를 뭐 몇십 년을 설교하는 거는 욕이 안 바뀌어서 그래.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 성경이 절대이기 때문에 성경의 범위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로 이 계시에서 더해도 지옥 가고 빼도 지옥 간다. 성경의 정경의 범위가 절대다. 그래서 뭐 교리가 뭐 굉장한 것처럼 하지만 그건 지옥 갈 짓이야.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럼 뭘 분별해야 되느냐? 종교와 신앙을 분별해야 된다. 종교가 관념이 완전히 실제로 둔갑하고 있는 게 종교고 실제는 신이 실제여야 되는 게 종교다. 신앙이다. 그렇게 정립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별의 절대는 분별은 답이 하나일 때까지 생각해야 분별이지 답이 둘에서는 그건 분별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까지 분별해야 한다. 유일신이요, 첫 단추가 절대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금과 빛이고, 근데 그 소금과 빛을 빛과 소금으로 바꾸면 그건 분별이라고는 완전히 빵점인 거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성경이 절대야. 성경이 절대라는 걸 강조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1.1핵도 오리가 없다. 이게 무호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타이피스트고 인간을 기록한 인간은 타이프라이터다. 그럴 정도로 그건 한자도 그건 오리가 없다. 무호성과 동시에 그건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의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신학을 정립하면서 거기까지로 끝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어느 게 첫째냐야. 첫 단추와 둘째 단추. 유일이냐, 유일이 아니냐. 그게 빠지면은 그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적마다 항상 첫 단추 강조부터 시작해요. 잘 아시는 대로 유대교, 기독교 다 이 분별이 전혀 안 돼서 신학이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첫 단추 법칙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사람, 아벨을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벨을 연락한 것을 하셨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벨의 제물로 받으신 거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지, 아벨이 바친 제물이 기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아벨은 무슨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그건 분별은 완전히 없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시느냐.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태복음 26장에도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성찬식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하면서 물어봐. 떡이 먼저냐, 잔이 먼저냐? 왜 떡이 먼저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떡이 먼저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 더 묻죠. 예수님은 구약에 뭐를 성찬식으로 바꾸셨느냐? 거의 다 몰라. 예수님은 그냥 성찬식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유월절을, 사실은 유월절이 아니라 그거는 무교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시작하시고서는 실제로는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뭐가 유월절입니까? 그건 먼저 출애굽을 할 때 인방과 설주에 피를 먼저 발라야 돼. 그 후에 집 안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보고 그 집은 들어가서 죽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피가 절대인 거야. 피 안 바르고 그 안에서 떡 먹고 양 잡아먹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은 바꿔놓으신 거야. 떡이 먼저로, 잔이 두 번째로, 피가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거를 전혀 몰라, 널. 아니, 저는 지금까지 성찬식을 바로 해석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주석을 다 봐도. 왜 그래요? 그건 성경 신학에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어느 게 먼저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는 외다리 복음서라는 게 맞느냐, 서신서가 안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아셔야 돼. 복음서는 떡이 첫 단추야. 아시겠어요? 서신서는 십자가 피가 첫 단추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신서는 신약의 탈을 쓴 구약이야.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정립 안 되면 그건 성경 신학이 전혀 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곤란하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은 천지라는 개념은 하늘과 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온 우주 만물로도 볼 수 있어. 그럼 뭐가 문제냐? 계시록 20장 11절에 이제 도로 없애시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땅이 먼저예요. 땅과 하늘. 물질을 없애시고 공간을 없애요. 창조 때는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없애실 때는 땅과 하늘을 없애신 거예요. 근데 계시록 20장 11절도 천주로 번역한 데가 있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아니, 빛과 소금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소금과 빛이어야지. 왜요? 소금이 절대지 빛이 절대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딱 한 절을 한 단락으로 소금물 신학을 하는 거는 이 워낙 절대이기 때문에 뭐 신학 정립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단 한 자도 빼놓지 말아요. 그 생각을 안 하고선 본문 보시면은 백날 봐도 안 돼. 저도 목회 초기에 가락시장 있는 그때 마태복음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꽤 맞지만 상당히 잘못한 거예요. 이 본문 정립하느라고 정말 날탱이 씨름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절대의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전체를 정리하고서 그러고선 본문을 정리해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과 빛과 소금이 그냥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부터요? 소금을. 그러니까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가 절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16절까지 한 달락으로는 이 절대가 정립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목회 초기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소금 신학을 절대를 바로 정립하려면 이건 분리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두 단락으로 한 거예요. 13절을 한 단락으로 하고 14절에서 16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마치 그것은 하늘과 땅으로 해야지 천지로 만든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문은 반드시 첫째는 두 단락으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의를 하시면서도 왜 이걸 꼭 두 단락으로 나눴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 두 번째는 본문의 그 정립의 전제는, 본문은 물론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이 전체의 서론이지만 지금 일부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은 1절에서 정립해야 돼. 1절은 어떤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다. 정리해 드렸어요. 무리를 봤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무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정립해 온 거예요. 무리는 육체 우선 이중체요. 원죄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리라고 오크로스로 한 거는 3인칭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무리 중에 제자들이 일부러 무리와 구별되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다. 그럼 이 제자는 누구냐? 그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랬더니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죠. 이게 바로 너희야. 지금 본문에 2인칭으로. 그래서 이 2인칭을 너희와 3인칭을 구별하는 중요한 이유는 앞에 팔복을 보시면은 팔복의 3절부터 10절까지 거기는 3인칭이에요.
아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11절과 12절은 2인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라. 그러니까 3일체와 3인칭과 2인칭을 전제로 지금 2인칭으로 했다. 왜 2인칭으로 하셨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야. 이 본문의 전체로 여러분이 전제하는 것. 본문은 지금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을 정립해 주셨는데 본문은 팔복의 재탕이에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는 팔복을 반복하는 거야. 제가 왜 인칭을 강조하느냐. 팔복은 신학이에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이 저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건 신학적 정립이요 영적 논리예요. 그렇죠? 그것을 실제 지금 비유로 뭐로? 소금과 빛으로. 실제가 절대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실제로 한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3절부터 12절까지의 관념으로 정리해 주신 신학, 모든 신학 정립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관념이죠. 영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돼. 그래서 실제가 되도록 비유로 하신 거예요. 비유로. 소금과 빛의 비유로. 그게 본문이다. 이렇게 먼저 13절부터 16절의 전체를 정립하고 그러고선 그 전제하에서 본문을 정립해야 된다. 본문은 우선 소금의 과학을 먼저 정립해야 돼. 우선 비유가 어떤 거냐. 비유는요. 잊지 마세요. 비유는 관념을 실제로 하게 할. 이건 복음서 해석에도 절대 문제야.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 해석을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세미나 때 제가 그 삼일체론을 빛의 속성으로 정립해 드리면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하나님 빛이다.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은 그 빛은 물리적 빛이냐 영적 빛이냐 그렇게 질문해보면 영적 빛이라는 거예요. 영적 빛을 내면 뭐하러 비유를 해? 아시겠어요? 물리적이야.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물리적이라는 말은 팩트, 사실이야. 과학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지 영적이라는 것은 어려워 그게. 영적인 사실을 육적이요 물리적 과학적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 비유의 본질이다. 그러면 소금의 과학을 정립해요. 소금의 무슨 성경적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소금이 실제로 어떤 거냐 이거야. 제가 보면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소금이 어떤 것까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멋대로 그냥 자기 말하고 싶은 데다 갖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소금의 의미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도 그래요. 뭐 특별히 성경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데 소금은 성경적 의미는 불변태,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태로 강조하는 소금은 예컨대 이렇습니다. 언약을 세우셔 하나님이 또는 사람 간에도 맹세하고 그거는 맹세의 의미는 뭐예요? 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대뼈 언약 있죠. 뭐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러 갈 때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변이 자자손손 이런 거죠. 또 돌무더기 맹세가 있어요. 언약이.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은 야곱과 라반이 헤어질 때 돌무더기를 놓고 맹세를 해요. 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한 거죠. 가장 강한 맹세는 피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동물을 쪼개놓고 그러고선 그 쪼갠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는 거죠. 목숨을 담보로 불변의 약속을 하는 거다. 그것처럼 소금 언약에서 소금 언약 여전히 불변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소금의 속성은 뭐다? 불변태예요. 아마 그래서 뭐 빛과 소금이라는 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 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거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소금처럼 세상에 썩는 것을 썩지 못하게. 다 아시죠? 이게 참 한심한 얘기야. 아니, 소금이 썩는 걸 방지합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이건 참 심각한 문제야. 소금이 썩는 걸 방지한다고 하는 의미는 소금으로 염장 때문에 그래. 대표적인 게 멸치젓이죠. 염장하면은 숙성하지만 썩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것은 썩는 얘기하고는 별 얘기입니다. 가사. 아니, 설탕으로 재놔도 안 썩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방부제를 하는 거예요. 방부제. 이건 소금이 뭔지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야. 소금이 방부제야 소금이 썩게 해. 어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답을 못하고 있는 거는 아예 소금은 방부제로 그냥 돼 있어서 그래. 이게 참 한심한 얘기야. 소금은 방부제가 아니에요. 소금은 썩게 하는 거지. 아, 꼭 염장한 것마냐? 소금은 철을 부식시켜. 안 그래요? 근데 무슨 소금이 방부제야?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소금이 전혀, 여러분 소금은 지금 한 절을 한 달라고 해놔도 소금을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불변태로만. 두 번째는 소금에는 본문이 강조하고 그러는 것은 맛의 문제지 썩느냐, 썩히느냐, 썩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요. 본문도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절대 문제는 짠 거예요. 맛의 문제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절대냐? 이걸 아셔야 돼. 생명이라는 뜻이야, 생명. 여러분 물어볼게. 여러분들 소금이 전혀 없는 걸 먹고 살 수 있어? 성경도 신자가 소금 없이 어떻게 먹냐? 소금 자체가 우리 생명의 절대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소금이라는 말은 우린 먹는 거, 떡이 생명의, 그렇잖아요. 근데 소금이 절대다 이거야. 맛의 문제지 썩느냐 안 썩느냐는 그건 애초부터 적용이 틀렸어. 무슨 소금이 무슨 썩는 걸 막아? 방부제가 아니다 그러መስ으면 그게 과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금은 항상 짭니까? 어디? 에? 에? 뭐라고요? 어디? 소금이 항상 짜?
소금 짜지 않아요. 뭐라고요? 언제 짜냐? 소금은 고체 상태로는 짜지 않아. 우리는 소금이 고체로 된 거 혀다 대면 짠 거는 녹아야 짠 거야. 아시겠어요? 액체로 바뀌어야 짠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보이는 소금은 짜지 않아. 짠 거는 보이는 소금이 보이지 않는 소금으로 바뀔 때, 액상으로 될 때. 아시겠어요? 그게 뭐 소금 단 한 절을 한 달라고 했는데도 소금의 속성마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하여튼 주석 한 사람 보면, 제가 보면 정말 이것들은 지옥 가기로 딱 정해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왜 그러냐? 성경은 의뢰 그냥 이스라엘 무협지로 생각해서 그냥 지멋대로 성경을 과학이고 완전하게 생각하면 틀려. 그거는 더군다나 본문에서는 소금은 녹아야 짜다 이거야. 녹지 않는 고체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는 아무리 해도 그건 짜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절대야. 그래서 이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면서 서론으로, 예비로, 이렇게 비유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돼. 복음서는 비유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 해석이 불가능해. 왜냐하면은 주님이 왜 오셨냐, 이 땅에. 왜? 요한복음 1장 18절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영적이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는 다 관념이지 실제로는 전혀 안 믿는 거야. 그게 실제가 되려고 하려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 자체가 비유예요. 이게 비유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로 그건 해석 못해. 이게 비유 신학의 절대 문제는 그건 과학이야. 팩트지. 뭐 영적인 거라 무슨 소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5절도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서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유지, 그걸 비유로 보면은 명확하게 해요. 그런데 그걸 비유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병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건 근본적으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어떤 것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맛을 잃은 소금의 문제입니다. 소금은 불변태이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건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주님은 지금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지금 14절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요. 둘 다 똑같이 13절도 세상이요 14절도 세상인데 13절의 세상과 14절의 세상은 전혀 틀려. 14절의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뭐냐면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13절의 세상은 헬라어로는 게스야,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직역하면은.
그런 거지 세상의 소금이 아니야. 그럼 이 땅은 어떤 거냐?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땅이 본문에 헬라어는 게스고 히브리어는 아레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땅, 돌이면서 동시에 소금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암염이다야. 정확하게. 세상의 소금이 아니에요. 너희는 암염이다야. 속이면서 동시에 돌이다 이게. 그런 거지. 세상의 소금이 아니야.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제자,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건 지금 정체성의 논리지 역할의 논리가 아니에요. 너희는 암염이다. 그래서 암염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게 본문이야. 이해됩니까 이제? 근데 그럼 암염의 맛은 어떤 게 맛이냐? 암염, 지금 너희는 암염이다 그러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럼 이건 명확해지죠. 암염은 뭐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 암염을 많이 먹어요. 그는 뭐 그 창세기에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를 보고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암염은 석탄을 그 땅에서 캐듯이 이렇게 광물을 캐듯이 캐는 거예요. 근데 그 암염은 시안에 보면은 이게 돌인지 소금인지 구별이 안 돼. 제가 본 거는. 어떤 건 구별되는 게 있어요. 색깔이. 근데 거의 똑같아. 그런데 그거는 도로고 고체인 소금이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금 맛을 잃은 거는 어떤 거냐? 소금은 이렇게 암염이 소금은 이제 자꾸 녹아서 없어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돌만 남은 거야. 거기 가 보니까 제가 그 전에 그 그리스에 가서 또 비즈니스 때문에 오래 있으면서 보니까 거기서도 암염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암염을 넣어. 그러고선 뭐 이런 그릇 우리 같은 무슨 종지나 또는 뭐예요 대적것 이런 데다가 물을 넣고선 그 헝겊에 싼 암염을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녹죠. 자꾸 녹고 맨 나중에 뭐만 남어? 돌만 남는 거야. 지금 본문에서 너희는 암염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말은 암염 중에서 소금이 다 녹아 없어지고 소금은 다 없어지고 나머지는 뭐예요? 돌이야. 그것은 소금이 아니죠. 참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진짜 소금은 뭐냐 하면은 액상이 된 보이지 않는 소금이다. 그 보이는 건 뭐예요? 나중에 남은 거는 돌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 맛을 본문처럼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없어.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금이 고체 상태일 때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지금 암염으로 한 거예요. 이게 언제가 소금 맛이 나냐면
녹아야 되는 거야. 액상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기가 막힌 논리야. 그래서 이렇게 그 암염을 싸가지고선 녹이고선 맨 나중에 뭐 이제 돌만 남잖아요. 돌은 그 뭐해? 바깥 버리는 거지. 그 후에 갖다 버려서 사람들이 밟는다는 거죠. 그런 집도 그냥 그리스 이쪽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 그 지중해성 기후라 워낙 뜨거우니까 그 지붕에 빛을 반사하라고 지붕에다 갖다가 자꾸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돌이야, 돌. 암염 신학의 절대 문제다. 지금 암염 신학으로 정립하는 거는 보기에는 하나지만 하나에 둘이에요? 둘이야. 둘. 이중체가 암염이다 이거예요. 이중체가 암염이야. 그런데 실제 주체인 이중체의 암염 중에 주체는 뭐예요? 실제 소금은 안 보이는 거야. 녹아서. 그게 주체지 보이는 건 주체가 아닌 거야. 그래서 너가 다 없어지고 나면은 남은 거는 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성경은 과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적당히 보고선 그러고선 그게 고착되면은 그 사람은 그 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백지가 절대로 중요한 거야. 저도 뭐 목회 초기에 이걸 그때도 암염으로 제가 해석을 했어. 근데 다만 16절까지로 했죠. 이게 그걸 백지로 돌리느라고 보통 고생한 게 아니야. 그러지 않고는 바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암염을 비유로 한 거는 목적은 암염 과학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 암염 신학이죠. 사람, 좀 너희는 암염이다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맞죠? 그럼 너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참 너무 놀라워. 지금 너희는 앞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육체 우선 이중체 원죄야. 그렇죠? 그걸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실제야 지금. 왜냐면 육체 우선적 가시적 결과가 뭐예요? 땅이고 돌이지. 그리고 주체는 뭐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거야. 전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나. 신의 한 수라는 말 아시죠? 신의 한 수. 야, 참, 저는요, 본문을 정립하면서, 야, 예수님은 정말 요것만 봐도 하나님이다. 요 한 절 안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야.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게 우리가 육체 우선 이중체를 믿는 게 어느 정도예요? 천지 개벽할 문제야. 그게 안 돼서 4,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보류해 놓은 정도야. 근데, 야,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절, 4절을 재탄 거예요. 3절, 4절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는 그 영적으로 먼저 어떤 존재예요? 육체 우선이요 원죄다. 그거를 지금 암염으로 두 번째는 지금 암염 너희 그는 어떤 존재냐면은 3절 4절에서 천국이 너희 곳이요. 그 말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위로가 뭐예요? 보혜사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우선 이중체인의 육체우선 가시적의 결과 절대인 돌,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소금, 그 소금이 보혜사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네. 그게 지금 암염너희야, 암염너희.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지금 너희라고 하신 건 첫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해되시죠? 그건 1절에서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로 된 거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교회.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암염으로, 이중체 암염으로. 그리고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뭐라고요? 돌만 남은 거야.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 그냥 돌이 아니야. 무슨 돌이에요? 맛을 잃은 돌이야. 그게 뭐가 달라서 그래요? 왜 그냥 돌이라고 하지 않고 맛을 잃은 소금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에요. 원죄 신학을 정리해요. 원죄 신학. 뭐냐? 원죄는 육체우선 이중체가 사람을 창조하신 설계도야.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렇게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이중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원죄냐면은 하나님 영은 떠나고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녹아 없어졌다, 이게 지금 소금이. 그래서 원죄는 뭐예요? 육체 우선, 가셔 결과, 철저한 자기 중심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야. 그렇지 않고 그냥 소금, 그냥 돌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틀려, 얘기가. 뭐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이해됩니까? 근데 그냥 돌이면 뭐가 돼요? 바둑이야, 바둑이. 그냥 단일체야. 이해돼요? 암염이 아니고 해염이야. 바다 소금이야. 그거는 100% 소금이야, 애초부터. 그건 천사죠. 지금 맛을 잃어서 갖다 버려서 사람이 밟는다는 얘기는 우선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 하면은 원죄 신학이에요. 이 원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차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은 원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마귀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뭘 증거냐 하면은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증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혜사 14장에 보혜사를 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줬어요. 선악과죠. 그랬더니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절로 혼돈과 공허로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죄는 뭐냐 하면은 육은 살고 영이 죽은 거지, 영 죽은 거 없이 그냥 육만 산 거는 바둑이야.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또 영만 그냥 산 거는 천사야. 지금 그게 대상이 아니야. 오직 지금 대상은 뭐예요? 암염이 소금이 녹아 없어진 그것을 저는 단일체 이중본능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저는 참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도 본문을 정립하면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너무 놀라서
생각해 보세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치관을 그런 것을 정말 실제로 깨닫고 그런 거는 그게 천지개벽할 일이지 그게 안 되는 거야. 또 원죄의 가치관 그건 말만 하지 그건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아니 삼일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딱 한 절로 완벽하게 아마 여기까지 정립하신 여러분은 야 정말 구유복음이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정말 진리다. 아리까리한지 않은 게 아주 명확해. 안 그래요? 너무 놀라겠어. 그러면서 지금 한 자도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을 후에 갖다 버린다. 그냥 맛을 잃은 소금을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갖다 버려서 사람이 밟는다. 그래서 근데 후에요. 그런 다음에 지나서 후에 강조죠. 유신의 구원, 성경적 구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 원하신다는 그 구원은 세상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후회라는 것은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7창조의 설계도가 뭐예요? 천국 안식일은 천국 완성은 이상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벌써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중체여 원죄여 신인 메시아의 구원인 이 구원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의 구원이 아니다. 세상 유토피아가 아니다. 두 번째는 후에는 이렇게 이번엔 심판이죠. 심판도 언제 하느냐? 후회라는 거야. 지금 이 단일체 이중본능 맛을 잃은 소금을 버리면은 사람이 밟는다. 사람들이 밟는 게 아니라 법칙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심판도 육체 사후에 우리 영혼을 지옥 심판이지 이 땅에서 뭐 당근과 채찍으로 복죽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겁니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다음에 심판. 이 땅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았네 심판.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국의 완성은 지옥도 완성이야. 이거 지금 후에 그 맛을 잃은 소금을 버리면 사람이 밟는다는 얘기는 왜냐? 천국을 완성하는데 지옥이 완성 안 되면은 그러면 여전히 마귀가 활동을 해.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만 통해서 역사하니까 사람도 다 없어지면은 육신이 없애는 거는 천국 완성이에요. 그건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지옥 완성이야. 이해되시죠? 그건 이따가 정립해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정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성경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뭐냐? 뭐 어떤 기준이냐? 기준이
이 아주 명확해 본문은. 뭐예요? 단일체냐 이중체냐. 단일체 가치관을 가졌냐 이중체 가치관이냐. 단일체 가치관이 뭐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아무리 지가 단일체라도 인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단일체 이중 본능이 지금 뭐예요? 쓸데없어서 갖다 버려서 밟는다는 거예요. 이게 발등상이야. 이다 신학정립의 오늘 신학정립은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에게 내 원수가 발등상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신학이야. 발등상이 뭐냐? 본문이 발등이 발 아래 발로 밟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맛을 잊은 소금이야. 그냥 소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그냥 돌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둑이가 아니에요. 바다 소금이 아니야. 맛을 잃은 소금. 단일체 이중 본능이. 이제 명확해. 구원은 뭐예요? 이중체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심판은? 지옥은? 단일체 가치관이야. 아주 명확해. 오늘 정립으로 이제 구유복음은 확실히 진감인가 하는 게 전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암염이다. 근데 설교 제목을 너무 암염이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거는 소금이다로 잘못 알고도 정립을 해라. 그러니까 소금으로 잘못 안 사람이 세상에 너희는 암염이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설교를 정립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뭐예요? 암염이야. 아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심판은 뭐가 심판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이야. 원죄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심판이 당연한 거지. 안 그래요? 그래요? 맛을 잃은 소금은 원죄야. 그 심판받, 아니, 아담 후손은 다 원죄, 안에 마귀가 있어.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는 심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명확한 기준이야, 그게. 그래서 왜 원죄를 있게 하셨냐? 원죄를 창세기 1장 2절로 제가 혼돈과 공허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야 암염이신 신인 메시아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는 뭘 바꾸신 거야? 돌.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소금이야, 소금. 보이지 않는 녹은 소금. 그분이 승천하셔서 시편 110편 1절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의 교회로 그 완전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의 구원론이요? 암염의 구원론이요. 종말 때 주님께서는 암염으로 그 교회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점 잊지 마세요. 암염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소금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특별히 선택함을 받으신 암염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암염으로 선택하시고 암염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보혜사 성령을 소유한 주님의 교회의 암염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소금민 주님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